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샤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8절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 어디라도 다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음이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녁 시간 나누게 될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신구약 전체에 대한 서론을 교육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그리고 또 지교에서는 성경 자세하게 주석적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또 배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주어진 시간 성경 전체의 그 그림, 성경 전체의 언약적 구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언제나 이해하는 것이 성경 어떤 성경을 이해할 때도 어떤 본문 자체를 또 어떤 로마서면 로마서, 이번에 골로새서면 골로새서를 성경 전체의 그 구조와 맥락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상고해 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 분량을 자세하게 제가 강론을 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PPT에 그 핵심 포인트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이 전체 줄기를 따라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은 성경 전체가 어떤 그 언약적 구조,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그 하나님께 주신 복된 의미가 참으로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체를 조망해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최근에도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 교환을 따라가시면서 구약 서론이 여호와의 언약인데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복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한 말씀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다. 구약은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이 배열 자체도 아무렇게나 배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치밀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신적 배열을 가지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깨달아가면은 가면 갈수록 진리가 정폭이 되고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최종적인 어떤 메시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구약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앞에 PPT를 따라오셔도 되고 교환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제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의 의의와 발전적 개성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진리가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2000년 전 사건에 있은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심에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셔서 그 진리를 이제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정을
계속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밝혀내고 또 그 후대가 그것을 개성하면서 또 더 깊이 밝혀내고 때로는 중세 천년처럼 진리가 완전히 회절되는 변질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16세기에 역사의 그 여명이 캄캄했던 중세를 꿰뚫고 진리의 여명이 밝혀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 500년의 시간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이라고는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 광활하고 심도 있는 그 진리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달라들고 깨닫고 또 그것을 밝혀내고 또 그것이 후대에 또 전승이 되고 또 발전이 되고 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웅장하고 심도 있는 진리를 다 깨달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정상에 오르는 그 올바른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성경 전체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그 히말리아 산맥의 그 최고봉에 이르는 그 진리의 세계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깨달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더 밝혀져 왔고 지금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중인데 20세기 가운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인 거죠. 물론 그 전에 뭐 사도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약 4, 5세기를 거치면서 카타콤에서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진리운동을 했고 생생하게 순교의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잘 하나님께서 물론 잘 싸워가게 했습니다. 4, 5세기 어거스틴을 거치면서 이제 급격하게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암흑시대를 이제 거친 거죠. 물론 암흑시대이지만은 진리의 그 아주 그 신락 같은 면면들은 이어져 왔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필사를 한다든가 성경을 보존하려고 수도사들이 애를 쓴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해온 겁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캄캄했던 세월인 건 사실입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필 때 뒤돌아보는 거점입니다. 뒤돌아보는 그 거점이 어딘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 좌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뭐 성경신학이 뚝 떨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밝혀내고 또 개성하고 더 선명하게 진리의 전체적 구조를 드러낸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또 보완되거나 더 심도 있게 깨달아져 가야 될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무궁무진하고 정말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기껏해 살아봐야 뭐 7, 80년 하니까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한 100년 잡읍시다. 100년. 그렇게 기껏해야 이 억급의 세월 가운데 잠시 살다 사라지는 우리 존재가 그 방대하고 심도 있는 진리를 다 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알았다 혹은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대로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준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고한 성경관입니다. 그 전에도 성경에 대한 저런 이해는 있었습니다만은 16세기 종교개혁 때 와서 솔라 스크립추라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오직 성경으로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로 이런 그 아주 건강한 확고한 성경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황의 칙령에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춘다. 이런 우리한테 너무도 그 중요한 진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특별히 이제 칼빈이 많이 강조를 했고 칼빈의 이후 개성자들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우주와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먼지 하나도, 미생물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한치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머리가 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런 그 하나님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영광 사상, 이런 것들은 오고 오는, 오늘 21세기에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새롭게 돌아와야 될 신앙적 유산입니다. 세 번째, 구속적 칭의 중심의 십자가 신학과 전적인 은혜 사상. 구속적 칭의 중심 신학, 십자가 신학은 이제 루터로부터 발원을 합니다. 루터가 가톨릭 수도사로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셨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루터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 루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제 예수 한 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진리의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루터가 하면서 전적인 그 은혜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나고 숨쉬고 살다가 죽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어떤 거 하나도 은혜의 선물 아닌 것이 없다. 오직 은혜로 이런 명제들이 이제 루터에게서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아까 보니 개회 예배 말씀을 들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16세기에 이런 아주 찬란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성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오직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발언한 게 아닌 거죠. 처음으로 깨닫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시각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은 굉장히 오만하게 되고 또 이전의 역사적 전통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진리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신학의 단초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가 20세기에 출현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개념은 다르고 언약 신학의 전체적인 맥락은 다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밝힐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이제 다른 교회도 있고 뭐 어떤 신학교에서도 요즘은 뭐 유튜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자유자재로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분별만 한다면은 그 언약에 대해서 뭐 언약 치면은 뭐 수두룩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언약의 그 의미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8절부터 더 근본적으로 창세 전부터 말하는 그런 언약의 개념과 일치하느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신학은 칼빈이 언약으로 성경이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다. 이런 거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후예들 개성자들이 17세기에 언약 신학에 대해서 무수하게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신학자들 등등등등 해서 언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본문에 더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을 묶어가지고 그 한마디에 다 묶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뭐 선행을 했다든가 뭐 공로를 쌓았다든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을 땅끝까지 성취하시면서 영원히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 복과 언약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건데 이 16세기를 지나 17세기는 그렇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언약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칼빈이 언약으로 봐야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그러나 언약을 어디부터 언약을 볼 것이냐.
뭐 이런 데서 아물아물하는 거죠. 17세기에 그들은 창세기 2장부터 언약이 나온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언약이 나온다. 이거 완전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중요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를 그들이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16세기 종교개혁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해진 거죠. 첫째, 성경에 대한 확고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 번째, 십자가 신학이나 전적인 은혜 사상.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칼빈, 그리고 그 계승자들, 그런 거죠. 이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전진시키고,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이유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깨달아가는 그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은 말씀운동 처음 시작할 때 나온 게 아닙니다. 83년도 여호수아 강론에서 처음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0년, 81년 이렇게 쭉쭉 그때 있었는데 81년부터 81년, 82년 없다가 83년에 여호수아 강론을 하면서 자손 땅 통치라는 그 처음 그 발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전에 연구한 것이 점점 진행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언약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강조했는데 그것이 앞뒤가 뭘 잘 안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하하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 자손 땅 통치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전진하면서 성경 전체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83년도에 처음 발언이 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중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굉장히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안정되게 잘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자꾸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갈 수 있다면 좋은 틀에 의해서 정말 감사할 일인 거죠. 두 번째, 20세기 말씀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살고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씀 운동이 80년 고전 70년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80년 초에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건 정말 20세기 말씀 운동은 정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혁명적 사건입니다. 혁명적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초기부터 전하고 물론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해 오면서 500년 동안 이른바 구속사 신학,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구속을 하셨다. 언약을 하셔서 이제 구속을 일하신다. 는 그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구속사 신학이 500년 동안 그 지배를 해왔는데 이제 20세기에 타락 이전에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런 그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런 것들이 쾅쾅 드러나면서 뭐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만은 하늘의 천둥 소리 같았고 이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열려가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생명력이 있었고 그때는 말씀 듣는 사람들마다 각 지방에서 누가 뭐 말씀 운동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들었던 사람이 이거 들어보세요 저거 들어보세요 하면서 주변에 계속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 운동이 막 불꽃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생명력이 있었고 그때 교회 탄생은 목사가 딱 나가서 앞에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모여든 게 아닙니다.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나는 이 말씀 듣고 생명을 얻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얻었다. 이것 때문에 죽고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정통으로 전하고 정통으로 깨달으면 그 말이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오면은 이제 정통으로 지금 들은 상태가 아닌 거죠. 정통으로 전한 상태도 아니라면은. 그래서 전통 구속사 신학을 넘어서는 언약 진리의 성경 신학의 전체적인 틀이 90년 이후부터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풀뿌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90년 이후부터 이제 체계적인 성경 신학의 큰 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운동은 교회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딱 갖추어지고 진리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진리 운동은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겠습니다만은 뭐 교회를 딱 세워갖고 목사가 성도들 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교회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과 그다음 어디죠? 유대와 그다음 어디죠? 사마리아와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어나게 해서 유대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에 접한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하면서 복음 전도자를 막 보내기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리 운동은 이렇게 딱 무슨 이렇게 체제를 갖춘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가다듬어진 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20세기 우리 말씀 운동은 자발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막 캠프 막 돌리고요. 막 사가지고 막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비랑 정신에서 이 진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누가 협력해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진리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보내지고 물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16세기를 돌아보고 20세기 말에 일어난 그 말씀 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물론 뭐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고 좀 중간에 오신 분도 있지만 아주 초기부터 계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생합니다. 그게. 세 번째, 21세기 초 좌절과 회복의 여정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감격하고 긍지가 있었고 신학 운동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이런 진리 운동의 제1선에 선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그 좌절을 우리가 맛본 겁니다. 분열, 성장의 정체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주소고 거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죠.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가 흥왕하고 뭐 형통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났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흥왕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 그랬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20여 교회가 막 생겨나고 여러 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정체 현상, 좌절을 겪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자손 번창을 하게 할 때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에 낳지 않습니까? 99세까지 24년 세월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 약속하고 안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약속하고 그 이듬해부터 아들을 놓거나 쌍둥이를 놓거나 내 쌍둥이를 놓거나 이렇게 해야 자손이 번창할 건데 24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좌절을 겪게 한 거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막히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고야 마십니다. 이게 진리 운동이라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 진정한 회개와 성찰을 거치며 다시 위대한 복음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좌절을 겪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성경신학의 우월성에 도취가 되고 거의 환상적인 차원에 갔습니다. 이 말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엄청나게 우리가 교만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낮추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낮추고 좌절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알고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 좌절과 때로는 어려움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복음을 전에는 교회도 있고 동역자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쪽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면 좌절을 겪게 하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좌절할 우리는 권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야 좌절을 하죠. 우리가 기업을 크게 일구었다가 기업이 망하면은 뭐를 느껴야 됩니까? 좌절을 느끼죠. 우리가 한 게 있어야 좌절하지. 원래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진리를 몰라서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시간이 온 겁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시간이 왔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 왔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온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 깨닫는 사람을 뭐 보듯이 봤습니다. 그래서 깊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진짜 깨닫고 우리 지체와 동역자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다시 위대한 복음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 성경신학이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교회 운동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고 좌절했을 때, 아브라함이 꺾였을 때, 다윗이 쫓겨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비참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심지어는 이방왕한테, 아기스왕한테 살려달라 하다가 이방왕 아기스가 저 다윗이다, 군대 장수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금방 아주 헐리우드 배우를 뺨치다시피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바보처럼. 안 그러면 저 똑똑한 장수야, 힘 있는 장수야면 목을 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했습니다. 그런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세월이 다윗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이라는 게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실망을 하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망이라는 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안 됐으면 실망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좀 교만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너희를 낮추시며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너무도 우리는 지금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또 좋은 우리 성경신학의 뼈대를 물려받았지만 더 깊이 연구할 것도 많고 더 새롭게 보완할 것도 있고 더 균형을 잡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 연구가 일어납니다. 높아진 사람의 연구 안 일어납니다. 다 알아버렸는데 뭘 연구를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복을 해버렸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리 앞에 정말 겸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한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자, 두 번째, 복음의 변질 보십시다. 복음의 변질은 세계 교회의 현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온 거죠. 많이 이야기한 걸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계시의
큰 그림, 코끼리의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좀 이해하도록 한다. 좀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언약 구조의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적 계시 드라마와 같이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자기 계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드라마 같이 지금 펼쳐져 갑니다. 착착 지금 펼쳐져 가죠. 그래서 성경의 그 언약 드라마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땅에 어떤 역사도 우연적인 거 없습니다. 각본자가 드라마를 펼쳐갈 때,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의 권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감독이 서라 하면 딱 써야 되고, 감독이 지금 등장하라 하면 배역이 딱딱 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독은 절대 권위입니다. 감독의 그 절대적인 어떤 지위에 따라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영화 만드는데도 감독이 그렇게 권위가 있다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섭리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나타나야 될 사람은 꼭 나타나고 지금 사라져야 될 사람은 사라지게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공부해 보면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돌아오면 룻이 못 삽니다. 뭔 소린가 하면 이게 성경이 이제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와야 이삭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집도 절도 룻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미하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딱 돌아와가지고 아무 밭에나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에 허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삭을 주러 갔는데 어느 밭에 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룻은 무슨 앞날을 이렇게 계획하고 간 게 아닙니다. 앞날을 이렇게 계획하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계획, 내년 계획 세우시죠? 그런 걸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럽니다. 내년 계획 세워놨는데 올해 12월 말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룻이 그냥 우연히 간 거죠. 내가 보아스 보아스 밭에 가야 되겠다고 간 게 아닙니다. 이 절묘한 이 타이밍 말이죠. 착착 진행되면서 절묘하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룻이.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는 그렇게 우연 없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앞으로 내일 어떤 일에 정확한 계획을 따라 진행합니다. 그 계획을 믿을지인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점점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어떤 일이 막히면 당신이 새로운 계획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아멘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해가십니다. 이 정말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오늘 5월 며칠이죠? 5월 16일. 이 세팅에 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안 놀래, 지금. 그냥 내가 어떻게 사경한다고 해서 내 발걸음으로 왔는데 뭘 자꾸 계획이 있다 그러냐. 성경의 언약의 유기적 관련성을 보십시다. 넘어가십시다. 유기적 관련성입니다. 성경의 언약 성취가 성경 전부 다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전개되는 어떤 사건, 어떤 일, 룻이 보아스 밖에 가게 되는 것도 언약을 이루러 가는 거죠. 통치 섭리를 다윗 왕을 출현시키려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모든 건 언약을 이루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언약 성취는 큰 뼈대입니다. 척추처럼 큰 뼈대를 딱 잡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 성취가 근본 구조고 뼈대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도 풍부합니다. 제가 서두에 히말리아 산맥이 있고 히말리아 산맥의 최고봉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히말리아 산맥에는 에베레스트 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K2도 있고
K2가 뭐야 또 이러면 또 뭐 이름이 K2 산이 있답니다. 제가 뭐 안 가봤어요. 제가 알겠어요. K2도 있고 뭐 마나슬루도 있고 몇 개는 생각났는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우지가 그 봉들이 어마어마한 봉들이 뭐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면서 최고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에베레스트 산인 거예요. 그 에베레스트 산만 알면 안 되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중요한 산인 건 사실이죠.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니까. 그러나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는 데는 에베레스트 산만 있는 게 아니고 마나슬루도 있고 K2도 있고 막 등등등등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전체를 보면 뭐 다 알지 못하는 평생 산악가가 평생을 다 다녀도 그걸 다 정복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뭐 한 7개, 8개 정복하면 뭐 대단히 뭐 많이 정복했다. 7, 8개 뿐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겠죠. 히말라야 산에 그 봉우리가. 자, 그런데 그 안에 언약 성취는 큰 주제고요. 큰 틀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있고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성천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 성경은 다채롭고 풍부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쫙쫙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하심,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 이런 것들을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주제, 뭐 근본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 제일구척, 자 이제 이거 보십시다. 제일구척, 우리 언약 성취사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셔서 이 틀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틀을 가졌는데 여기 20세기 말, 그리고 또 지금 21세기에 계속 진행 중인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이전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여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걸 사닥다리로 해서 2층, 3층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2층, 3층 오고 나서 이제 2층에 왔다, 3층에 오고 나서 거기까지 오게 된 사닥다리를 싹 치워버린다 칩시다. 강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 강을 넘어왔는데 징검다리 돌을 싹 치워버리면 그 전 사람과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약 성취라는 이 큰 좋은 틀을 가지고도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좀 미진하게 깨닫는 게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들어주고 더 깊은 진리로 가고자 하고 정말 우리가 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전 거 다 엉터리야. 십자가 엉터리야. 꺼버려. 고전적 언약 신학 틀렸어. 하나님 나라 신학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고 덩그렇게 3층에 올라와 있는 거죠. 사닥다리를 다 치워버렸어.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리를 깨닫고 오히려 고립된 상황 속에 우스꽝스러운 일에 지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십자가 신학 보십시다. 십자가 신학은 루터가 십자가가 모든 진리의 척도다, 이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루터는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십자가를 만나고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평생 십자가가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 십자가가 너무도 소중한 진리면 사실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틀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루터가 십자가를 아주 소중한 진리의 한 부분, 오늘도 오전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언약 성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건 언약 성취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언약에 근거한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하면 그 전 맥락을 들어야 되는데 하면 아만 이제 들어버리는 거죠. 십자가가 중요하다면 십자가만 중요하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 성취를 쾅쾅쾅쾅 알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루터는 뭐 언약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도 없습니다. 루터가 16세기에 살았고 로만 카톨릭하고 목숨을 걸고 목숨의 경각간에 도망치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언제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고전적 언약신학,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칼빈이 언약을 주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학의 개성자들이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언약이 나온다. 2장에는 행위 언약이 나오고 행위 언약을 선악과를 어기고 나서 3장에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언약을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른바 타락 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지 이제 같이. 타락 전에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끝까지 어떻게 되죠? 뒤에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쳐집니까? 안 됩니까? 안 고쳐집니다. 첫 단추를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고 다시 처음에 딱 첫 단추를 깨야 쫙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안 깨봤는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 고전적 언약신학이 언약을 강조한 중요한 가치는 있지만 저걸로는 안 되는 게 너무 사실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언약 신학이 이제 이른바 구속사 신학인데 타락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했다. 이게 너무 좀 시각이 좁은 거죠. 타락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창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고 나면 뭐 어마어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하나님 나라로 아주 도배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도배질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창세기에도 타락 이후에 부속한 게 아니고 창세기 1, 2, 3장에도 하나님 나라 사상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지금 이게 대세입니다. 예. 오늘날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 말 안 하면 그게 간첩이에요. 간첩이란 말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 신학교의 본령이 아닌, 신학자가 본령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야. 행위 언약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만 강조해야 돼요? 언약 성취만 그럼 강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언약 성취가 가장 근본이고 성경 어디를 봐도 언약 성취의 틀에서 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이 쾅쾅 드러나는데 그게 제대로 치밀하게 제대로 풍부하게 드러나려면 에베레스트 산만 강조해갖고 히말리아 전체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에베레스트 산 갔다 와갖고는 히말리아 산 다 봤다. 그러면 부정직한 거죠. 정직하지 않는 거죠. 마나슬루도 가보고 옆에 K2에도 가보고 이렇게 다 가보고 나서 정말 에베레스트 산이 최정상이더라. 이렇게 해야 히말리아 전체 산을 본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꼭대기 이야기만 하고 그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고전적 언약신학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많이 17세기의 학자들이 많이 강조도 했습니다. 20세기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학자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강조해요. 그러면 그것들 그냥 징검다리 다 없애버리고 그냥 언약 성취만 빽빽 많은 언약 성취만 해야 언약 성취가 빽빽 많은 건 아닌데 다른 걸 다 쳐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리 정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성취에 의해서 정말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주음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뭐죠? 이제 같이 하십시다. 자손,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 이게 뭐의 3요소입니까? 나라의 3요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칠판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영원히 다스려 줄 나라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증명하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언약이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는 거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노아한테 똑같이 주죠. 똑같습니다. 자손 땅 통치 똑같습니다. 노아한테도. 또 노아 후손들이 또 타락을 했습니다. 바벨탑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형식이 똑같으면 안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어떻게 해요? 많게 번창하라.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내 허리에서 열 왕들이 나온다. 통치자가 나온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데 언약의 내용으로서 내가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 힘으로 건설 못한다 이런 말이죠. 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다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게 해놓고 누가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사랑의 통치 속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을, 이 유업을, 상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화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갈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모든 마지막 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스토리에는 전부 예수님이 어디에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까? 십자가로 순환당해 유다가 배반해 말고의 길을 또 베드로 우리 형님이 막 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못 잡아가려고. 그런데 예수님 아서라 잡혀간다 내가. 잡혀가고 신문당하고 이 인간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이 창조주가 인간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침 받고 말이죠. 홀랑 벗겨가지고 예수는 온갖 수치를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겪어야 될 모든 죄악의 수치를 예수는 온박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죄 없다 이렇게 해준 거죠. 이제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게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길이고 여러분과 저가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스스로 죽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것, 죽고 사는 이 법칙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라.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도 바울,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핏발이 서 있던 예수 믿는 이 놈들을 다 내가 잡아 넣겠다 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낮추시고 눈 멀게 하셨다가 새로운 영안을 뜨게 해서 하늘을 보게 해서 그렇게 예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 부활함으로 새 창조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진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언약 신학도 언약을 매우 강조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칼빈 선생님이 또 그 후계자들이 언약을 중시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개념을 우리는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보완한 게 아니고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 중요한 신학적 이 개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20세기 후반, 21세기 지금 신학의 대세가 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똑똑하게 정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이루어서 언약이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성취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평강,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늘 죄 때문에 시달리고 자기 증명하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살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영광스럽고 이 놀라운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했으면 뭐 걱정할 거 없는 거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다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겠죠. 살 때까지는. 이 땅에 그냥 먹고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또 살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뭐예요? 평강과 어떻게 해요? 희락이라. 인간은 기쁘게 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기쁘게 살아보려고 돈도 벌여보고 여행도 가보고 온갖 몹쓸 짓도 하고 뭔가 쾌락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쾌락은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그래서 한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걸 못 가져도 주님이 주신 그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나가니까 너무 좋구만은요.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찬양 곡만 잘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정말 진정한 그 기쁨.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언약 성취사적 우리 성경신학은 이 모든 걸 아우르고 자리매김하고 그야말로 언약 성취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하고 풍부한지 모릅니다. 에베레스트 산만 가면 안 되고 어디도 가야 된다고요? K2도 가고 마나슬루도 가고 또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여기 안나풀루나도 가고 뭐 그런 것들이 뭐 히말라야 산에는 무궁무진해요.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언약 성취의 큰 틀 속에 무궁무진한 그 진리가 곳곳에 배어 있고 본문을 볼 때마다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이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지금 죽어도 다함 없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전의 신학적 작업들, 이전에 루터가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칼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도망쳐갖고 스트라스부르크로 도망치고 다시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고, 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은 언약 성취의 구조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 성취의 큰 도도한 언약 성취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간이 세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십자가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사는 게 팍팍할 뿐인 거죠. 그냥 조그마한 가치 갖고 죽네 사네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가는 이 진리는 정말 방대하고 놀랍습니다. 다음 우리가 조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시간. 성경의 언약 구조는 여호와로 시작하되 그리스도 중심이 됐다. 지나가겠습니다. 이 전체 틀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겠습니다. 구약 여호와의 서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정말 너무 풍부합니다. 이 관계만 설명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역사서를 제일 앞세웠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느냐? 이건 무궁무진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오늘 우리 계량만 보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역사서의 우선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역사서가 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느냐? 첫째는 성경의 역사서는 진리의 객관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깨달았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객관성 이것 외에는 불교건 유교건 철학이든 전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역사 가운데 팩트로 우리가 깨닫고 안 깨닫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언약하고 예수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도 그건 진리죠. 이게 역사서에 드러난 역사적 진리입니다. 이 역사적 진리를 떠나면은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깨달은 게 자꾸 진리라고 해요. 깨달은 게 진리일 수 있죠. 진리의 파편일 수는 있죠. 그거는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분이지 진리는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그걸 안 믿어도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된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나온 말씀 운동은 자꾸 우리가 진리를 확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진리를 확정합니까? 우리 같은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요. 형편없는 미물이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진리를 확정을 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미 역사 가운데 확정을 하셨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런 포괄적인 이런 객관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나이까? 이게 여러분과 제 일꾼된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역사서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역사는 객관적인 진리일 뿐 아니라 이 역사는 죄악으로 범벅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 타락 이후 죄된 몸을 입고 이 죄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인간은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입니다. 인간이 도달하는 곳에는 문제만 발생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내 주장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 자체가 오염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죄만 짓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죄악 속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뒹굴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고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 봐라 저거
세리가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한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진 죄악,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괜찮아.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천국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려고 죄악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몸부림치는 세월이 그래 많지만,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받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죄인을 불러러 오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해방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죄 많은 곳에 어때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 몸서리 나는 이 죄악의 세상을, 진저리 치는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면서 예수를 뜨겁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